2절입니다. 오바댜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우리 채 남겨진 부분 조금 더 보도록 합니다. 교재 525페이지 뒤에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다섯 번째로 중요한 주제인 은혜 언약의 성취로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마지막 내용을 또 보도록 합니다. 오바댜서는 여호와의 날과 시온산 회복이란 형태로 메시아의 구원 약속을 언급한다. 요엘, 아모스에서 이미 여호와의 날이라는 종말론적 묵시 예언이 소개된 것처럼 오바댜서도 만국을 벌할 날이라는 하나님의 날을 제시한다. 이 하나님의 날, 만국의 날,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최후 심판의 중요한 단어로 반복이 됩니다. 이 날은 에돔이 심판받고 불신앙의 모든 나라들이 심판받는 형벌의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주의 날이 종말론적인 희망으로 다가온다.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의인들의 최후 승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는 말씀처럼 아브람과 야곱과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 이렇게 아브람, 야곱, 다윗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또 사용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브람에게 주셨던 언약을 계승하고 성취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특히 오바댜서에는 드러나는 메시아의 나라와 구원 언약의 완성은 시온산 회복이란 형태로 소개되어 시온 신앙을 언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온을 회복한다, 이런 단어. 시온산은 예루살렘 남서쪽 해발 765m의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산이다. 히브리어로 지온의 어원은 바위, 산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시온산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 표현이 구약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시온산성을 다윗이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는 곳이다. 이곳은 예루살렘의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여부스족이 머물던 지역이었다. 그래서 시온산성, 다윗성, 다 교회를,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다윗성으로 불려진 이후에는 지형적인 의미에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산과 성전 등이 매우 가까워서 넓은 의미에서 시온은 예루살렘 전체를 지칭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 시온의 딸,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 유대 백성, 성전산, 시온에 거하는 하나님 등과 같은 신앙적 의미로도 사용했다. 따라서 시온산은 이스라엘이나 성전,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신앙적 의미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오바댜서는 에서의 산과 시온산을 대조하여 땅을 차지하는 구약적 의미로 구원의 의미를 소개한다.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이러한 대조가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산의 비유로 나타나는 겁니다. 구약은 역사적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구약의 그러한 독특한 표현들, 그러한 여러 가지 비유들, 이것은 다 구약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3,000년, 4,000년 전에 그들의 의식주의 문화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의 그러한 그 문명의 이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구약을 읽게 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의 의식주의의 그러한 표현을 따라서 역사적 해석을 잘 살피면서 핵심 교리와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를 산으로도 비유할 수 있다는 것. 칼빈은 오바댜서 1장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라는 시온산 회복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주석했다. 이 예언은 택한 백성을 위로하며 도와주기 위하여 에돔 족속을 위협하고 있다. 역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나약해지고 심지어 그들의
선민의식이 철저히 파괴되었을 때 이 예언자는 그들의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가면서 위로해 준다. 이 예언이 다른 예언들 속에 들어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과 같은 확신을 느끼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에돔 족속이 당분간은 번영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가 없으며 머지않아 자기들의 포악한 행위를 보상하도록 압박을 받을 것이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유 없이 온갖 시련을 준 것만큼 그들도 보복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섭리적 심판, 또 최후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 또 그러한 예언의 의미로서도 이렇게 또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또 교회의 고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편에서 섭리 신앙을 배우는 그러한 내용과 또 연결이 됩니다. 선지서에서는 섭리적 이러한 고난의 모습들을 이렇게 또 소개하는구나. 그래서 여러 그 지역 그 시대의 또 주변 이방 국가들을 언급하면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괴롭히는 또 그런 다양한 그러한 상황들, 그래서 성도들이 또 때로는 교회가 고난받을 때 네 가지의 이유, 죄 때문에, 또 성화 때문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또 이렇게 섭리 안에서 다양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그 불신자들의 악행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실 것이고, 또 그 벌하시는 방식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현재적으로 또 그렇게 벌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벌들은 최후 심판으로 밀어두시면서 그렇게 장차 벌하시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종말론적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귀한 교리를 오바댜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이러면서 이제 그 인칭을 잘 헤아려 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지, 오바댜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지, 에돔을 말하는 것인지, 또 제3자를 말하는 것인지를 잘 헤아려 가면서 주어의 그 인칭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에돔의 멸망과 에돔의 이러한 모든 역사는 그들의 군사와 경제력과 그들의 힘에 의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아주 분명히 그 주체를 명확히 소개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이 에돔의 부귀영화, 또 에돔이 또 멸망해 갈 것, 또 에돔이 어떻게 멸망해 갈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야곱을 괴롭힌 것처럼, 야곱을 뒤통수 친 것처럼 이제 본인들도 뒤통수를 당하는, 바로 자기들을 협력했던 주변 우방 민족들이 결국 배반하고 배신하고 모함하고 조롱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벌을 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역사를 계획하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오바댜서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어떠한 메시지와 소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수많은 사자들이 에돔 주변의 나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전했느냐면, 야, 우리가 에돔하고 협력해가지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느냐, 차라리 에돔 빼고 우리끼리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그 약탈물을 나누면 n분의 1로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이 나라 가질 수 있지 않겠어? 자, 우리 에돔을 배제시켜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한번 이스라엘을 침략해보자. 까짓것 에돔도 우리가 약탈해버리지 뭐. 이러면서 에돔까지 약탈의 대상으로 삼아보자라고 그 주변 민족들로 많은 사자가 그렇게 퍼져서 열국 중에 보냄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그는 누구겠습니까? 에돔하고 싸우자라는 거예요. 주변의 민족들이 에돔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협조했던 주변 국가들의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게 아니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에돔까지 약탈해 버리자 우리. 그러면 돈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배신의 모의가, 배반의 그러한 모의들이 주변 나라들 속에, 에돔 주변은 다시 한번 지도를 그려봅시다. 이쪽으로 지중해가 있고요.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꼭대기는 아시리아,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암몬, 모압, 이렇게 롯의 후손들인 암몬, 모압이 사막으로 이렇게 동쪽 쪽으로 있고요. 그 밑에가 남쪽으로가 에돔인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 바닷가 쪽으로 블레셋, 그리고 이 밑에 쪽으로는 애굽. 이렇게 그러면 에돔을 둘러싸고 이쪽 블레셋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또 이렇게 주변 민족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에돔과 협력해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데에 힘을 모았지만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또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있었던 무역의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블레셋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야,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을 뺏어봤자 뭐 돈도 얼마 없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광활한 영토를 갖고 있고 돈도 많이 갖고 있는 차라리 우리 에돔을 치자. 결국 배신이 일어난 겁니다. 인간의 정치 역사 속에 똘똘 뭉쳐서 사기를 치고 남의 돈을 빼앗고 또 그렇게 악을 행하던 이러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분열이 돼서 결국 또 패가 나누고, 그 패가 나눠진 사람들끼리 또 배신이 일어나고 모함이 일어나고, 결국 거기에 서로가 서로를 뒤통수 치는 그러한 자신들의 욕망과 정치적 야망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 역사 속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하시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배신, 모함,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을 일으키셔서 에돔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시작하자마자 쏟아냅니다. 에돔은 역사적으로 야곱과 에서라라고 하는 그러한 친척지간의 그러한 혈육이었습니다. 바로 에서의 그러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 에돔 족속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스라엘과 더욱 가까운 그러한 혈통을 갖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열국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때마다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또 그걸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공격하고 뒤통수 치고 괴롭히고 모함하고 함정을 빠뜨려서 그렇게 돈을 빼앗고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그 악행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기억하셨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망하게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담에도 일반 속담에도 일반은 총알에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우리 눈에 피눈물 난다라고 하는, 죄짓고는 못 산다라고 하는, 이것도 일반은 총알에서 하나님의 권선징악, 하나님의 정의의 그 심판이 일반은 총영역에도 그렇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살아보니까 아는 것이, 하물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적 심판, 최후 심판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직하게 일어날 것인지, 또 얼마나 분명하게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남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우리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벌받는다라는 것을 심판에 대한 이러한 경고로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정치적인 혼란과 정치적인 그러한 배반과 그러한 모함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의 마음과 의지와 그들의 정치적인 오판과 그들의 정치적인 야욕까지 전부 다 지배하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섭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섭리신앙을 잘 배우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섭리신앙을 우리가 잘 배우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아무도 안 봐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게 섭리신앙인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 그 배반 모함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자, 한 번은 이방 국가들이 서로 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에돔을 약탈하려고 하는 정치적 야욕이 그들 속에 일어났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그렇게 말미암은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이제 에돔을 향해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에돔물 열국 중에서 이제 철저히 낮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철저히 멸시받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너가 여태까지 떵떵거리며 의시되며 남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교회를 괴롭히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에돔의 그 죄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확대하면서 지적합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그 이제 남쪽 지역이기 때문에 남쪽에 바위가 많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새처럼 주변에 이러한 그 거칠은 그러한 이 산세가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성벽처럼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길이 뚫려 있고 이렇게 평지가 돼 있어야 공격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산지가 높으면 공격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전쟁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 많은 전쟁의 피해를 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기양양하면서 교만함 속에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공격하겠느냐,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너희 중심의 교만함이 너를 속였다. 너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돈이면 다 돼, 돈 갖고 사는 것이지, 이런 훌륭한 요새를 갖고 있으면 그 누구도 나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떵떵거리면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결국 불신앙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에돔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게, 오늘 불신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또 책망하는 것이, 저들은 돈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똑해서 또 건강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권세와 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마치 세상에서 자기는 어떤 것도 필요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자신은 자기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자기는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너희 마음의 중심의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너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힘 때문에,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신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자신은 승승장구하며 성공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불신앙자들의 그 거만함과 교만함,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만함이 결국 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거라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그 교만함이 얼마큼까지 치솟았느냐면, 독수리처럼 저 산 꼭대기로, 하늘 꼭대기처럼 그렇게 날아다니고 이 땅에서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이 있어도 마치 자기들은 그걸 다 피해내면서 저 하늘 꼭대기에서 그렇게 안전할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별 사이에 자기들은 그렇게 거주하는 것처럼, 이 시적인 표현과 또 인간이 교만할 때 마치 지구 온 세상을 다 차지할 것처럼, 아니요, 우주 전체를 다 가질 것처럼 인간의 돈에 대한 욕망은 그렇게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마음을 자제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우리가 돈을 사용해서 자립하고 성공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칫 한 발만 삐끗하게 되면 결국 또 우리를 돈에 대한 야심과 야망으로, 욕망으로 우리가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돈 때문에 사람이 패망하는, 사람이 돈 때문에 아주 망가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수두룩하게 많이 봅니다.
결국 그 돈에 대한 욕심과 야망 때문에 결국 이혼과 가정의 위기와 해체가 찾아오는 이런 숱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단돈 1억만 있어도 만족할 것 같은 가난한 시절에 어찌어찌 하다가 1억을 손에 쥐게 되면 사람이 10억을 갖고 싶고, 10억을 갖고 있다면 100억을 갖고 싶고, 100억을 갖고 있다라면 1000억, 1조를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더더더더더더 하다가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다 빼앗고 싶고, 결국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돈을 다 빼앗고 싶은, 우주 전체가 마치 자기 것이 될 것 마냥 별 사이에 깃들이면서 그렇게 온 세상을 가질 것처럼 이러한 거만한 욕망과 야망들이 결국 불신앙에 처하게 되는 인간의 본성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부족하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엄청난 고통과 눈물의 시간 가운데 두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어려움들을 통하여 신앙으로 나아오기도 하고, 또 신자들은 그러한 눈물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 성장하기도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의 병이라고 하는 것, 이 교만의 이러한 그 악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쉽게 잘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쉽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근원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에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책망해 주는 것입니다. 5절,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러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해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멸망시킨다고요? 도적들이 쳐들어오면, 강도가 밤중에 쳐들어오면, 어느 정도 도둑질을 하면 일반 도둑들은 혹시라도 잡히고 또 주인이 깰까봐 대충 마무리하고 도망을 간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침략을 하게 되면 대충 약탈물들을 손에 집어넣고는, 그리고는 이제 전쟁을 그만하고 또 되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돔을 멸망시키려고 이제 주변 나라들을 불러올 때는 그때 그 강도와 도적대들은 만족함이 없이 에돔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하겠느냐. 보통은 그렇게 포도를 남겨놓는다라는 거예요. 다음 농사를 위해서. 그러나 에돔에게 쳐들어오는 자들은 아주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축도 남기지 아니하고 싹 전멸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도적대들하고 다르게 그렇게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씨 한 톨, 또 짐승 하나, 풀 한 폭이 남기지 아니하고 에돔의 땅을 완전히 전멸할 때까지 적들이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짓밟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예언은 우리가 9세기로 앞서서 우리가 아하방 시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애굽에서 쳐들어옵니다. 애굽은 워낙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또 북쪽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또 거대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랑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참 비슷해요. 서구 열강의 그 고대 강대국들이 위아래로 탁 버티고 있어서 이 지중해를 끼고 있다 보니까 이 북쪽에서 남쪽을 집어삼키려면 반드시 예루살렘 땅을 지나가야 돼. 육지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쪽 사막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남쪽 애굽이 북쪽을 쳐서 저 유럽으로 이쪽 중앙 쪽으로 전진하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서구 열강에 의해서 늘 그러한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하고도 상당히 이스라엘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역사 속에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결국 9세기로 보게 되면 그렇게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아시리아가 남쪽을 치려고 내려올 때에 그렇게 722년에 북쪽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722년에 한 100년 전에 이렇게 그 오바댜의 역사로 보게 되면 또 후에 722년에 북을 치고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치고 남쪽까지, 그 다음에 애굽까지 막 쳐내려갑니다. 이 아시리아의 힘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강원도 땅만한 이 조그만한 이스라엘은 크게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결국 아시리아는 이 남쪽의 이 거대한 고대 애굽 이 초강대국이었던, 돈도 많고 땅덩어리도 많고 쌀도 많고 애굽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쌀이 어마어마하고, 소위 말해서 고대 근동국가 중에서 미국과 같은 그런 초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은. 그러니까 신생 강대국인 아시리아가 반드시 이 애굽을 치지 아니하면 역전당해서 공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북쪽이 722년에 또 이렇게 쳐내려오는 것이죠. 또 그 이전에라도 애굽은 바로 에돔 옆에 있기 때문에 쳐들어 올라와서 또 에돔을 그렇게 침략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저쪽 이제 우리가 터키로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요 유럽의 이러한 그 지역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그쪽 지역의 그 배경을 말하는 것이. 그럴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 터키 아래쪽에 있었던 아주 작은 지역의 나라가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이 되면서 결국 BC 600년에 새로운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삼켜 먹고, 또 그 다음에 아시리아를 삼키고 나니까 애굽은 원래부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가만 냅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 그 605년인가 BC 605년에 애굽과 바벨론의 강대국 대 강대국인 그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애굽과 바벨론의 강대국 대 강대국의 엄청난 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누가 잡혀가느냐 하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갑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605년 그 갈그미스 전투에 결국 이렇게 후유증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귀족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586년에 결국 또 10여 년 뒤에 최종적으로 이제 3차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면서 결국 그때에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망하고, 남유다만 망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일대가 결국 애굽과 605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전쟁을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애굽의 해군들, 엄청난 거죠. 애굽의 당대에 마차를 운영할 수 있었던 그런 애굽의 엄청난 그 육군, 이걸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활 들고 창 들고 막 이렇게 싸우던 족속들에게 전차를 만들어 가지고 쫙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전차의 그 속도라든가 전차 옆에다가 칼날을 달고 확 훑고 지나가고, 거북선처럼 이렇게 장병들이, 육군들이 쫙 모여 있으면 거기를 그냥 마차로 칼날을 다는 마차가 수십 대가 뚫고 지나가게 되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신식 무기를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란 나라가 거대한 또 새로운 힘을 가지고 그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는 길에 결국 이스라엘의 또 청년들을 잡아가고, 결국 에돔도 멸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바벨론의 대제국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대한 새로운 역사에 의해서 이 에돔은 몇 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당했고, 결국 최종적으로 586년에 그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들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한 겁니다. 그 악한 자들이 돈 때문에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에돔 족속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풀 한 폭이 남기지 아니하고 씨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전멸시켜 버릴 것이고, 에서가 어찌 그렇게 약탈되었는고 그 감춘 보물이 다 어디로 갔느냐? 아, 에서야, 에돔아, 네가 자랑하던 그 보물들 어디 갔느냐? 이렇게 오바댜 선지자는 비꼬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너네들이 그렇게 자랑 삼아 자랑하던 그 돈들이 다 어디 갔느냐? 세계 최고 부자면 뭐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병원에 누워서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있어도 심각한 병으로 인하여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전용 비행기가 있어서 헬기로 비행기로 날아가다가 갑자기 비행기 이상으로 결국 추락해서 죽는 그런 부자들 뉴스가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아니하면 돈과 권세와 명예가 결코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보물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한 자들이 너를 속이며, 내 식물을 먹던 자들이, 너와 협력하면서 무역하던 자들이 함정을 파놓고 그렇게 너희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함과 배신과 뒤통수를 치는 바로 그때에 에돔의 위정자들과 국가 정치 지도자들이 지각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이러한 모함과 국가적 반란과 이런 것들을 잘 파악했다라면 다 대비를 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그 협력하던 자들을 그렇게 마음을 바꿔서 그들이 에돔을 배신하게 만들 것이고, 또 혹시라도 방비할까 봐 그 똑똑하던 정치 지도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바보 멍청이가 되도록 그들의 지각과 지혜를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와 명철과 지각과 정치적인 그 똑똑함과 그 올바른 판단력을 하나님이 일반은총 차원에서 주셨던 것들을 더 이상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이 바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훌륭한 지각이 없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결국 정치적인 서로의 야망과 서로 결국 물고 물어뜯기는, 나라가 망하던 상관없는 것이에요. 서로 죽이기 바빠서 그렇게 물고 뜯는, 앞날을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싸움박질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각을 빼앗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적들을 불러올 필요도 없어요. 그 똑똑하고 돈을 벌 수 있었던 지혜, 또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지혜, 수많은 문명의 군사 무기와 그러한 그 군대력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러한 병력의 이러한 그 이동을 잘 계획할 수 있었던 그러한 지혜들을 하나님 더 이상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각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지혜와 명철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의 지혜 있는 자들을 없애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산에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똑똑한 자들을, 그들의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또 정치적으로 또 학식 있는 자들이 바르게 이렇게 또 경제와 군사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똑똑한 소리하고 바른 얘기하다가 결국 정치적인 모함을 받아서 그렇게 다 쫓겨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숱하잖아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훌륭한 군인들, 훌륭한 경제학자들, 또 훌륭한 과학자들, 어떤 정치적 이유 때문에 결국 감옥에 들어가고 외국으로 다 쫓겨나가게 만들고, 이러면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 있는 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또 지각도 빼앗아 버릴 것이고, 그래서 그 나라가 바보가 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리석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가 텅텅 비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내전 보세요. 소말리아, 또 여러 아프리카에 내전이 일어나는 거 보면, 우리 영화 같은 데도 보게 되면 그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 죽이고 인종 청소가 날 정도로 그렇게 상대방의 인종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그렇게 싸우는 이런 내란들. 그렇게 해서 또 권력을 잡았는데 또다시 또 다른 내란파가 등장을 하면서 끊임없이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결국 그 국민들이 다 해적들로 변해가지고 결국 그거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얼마나 잘 살던 나라입니까? 그런데 내란이 벌어져서 그 고통과 국민의 생명이 담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오늘날에도 그러한 고통과 아픔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석유로 유명한 남미 국가가 어디죠? 베네수엘라 같은 세계 석유 매장량 상위권에 올라가는 나라입니다. 5손가락 안에 들어가나 그래요. 석유가 그렇게 풍성하게 많이 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가 잘못 세워져서 선심 쓰듯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복지를 남발하다가 결국 나라가, 경제가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지는 가난한 나라가 되어서 결국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된 이러한 사태를 보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얼마 전에 미국인 철수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60년대인가요? 그 옛날 그 사진 보게 되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빨리 여성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던 그런 나라였어요. 친미로 바뀌면서 서구의 문화들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던 나라더라고요. 그 뉴스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런데 결국 탈레반, 이런 이슬람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와 종교를 하나로 만들면서 그렇게 이슬람 국가 제도, 종교 아래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통치하면서 여성들에게 히잡이라든가 부르카라든가 살점 하나 내놓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여성의 인권을 박탈하는, 이번에도 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모든 관공서, 모든 직업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을 전부 다 쫓아내버리고, 여성은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성은 배워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의 그런 봉건 사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보다도 더 빨리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렇게 여성의 자유분방한 그러한 삶을, 아주 자유를 보장받고 그렇게 살던 나라가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어리석음과 그들의 바보 같은 그런 결정과 세계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가지고 결국 잘못된 방향을 잡으면서 나라가 봉건 사회로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 이란 어떻습니까? 그 여성이 죽어가지고 지금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난리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란도 마찬가지. 이란도 옛날에는 그렇게 굉장히 자유분방한 나라였는데 친미를 이렇게 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결국 이슬람 쪽으로 돌아서면서 이슬람 그 종교 지도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국가 정책을 이슬람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결국 여성들의 모든 인권들을 말살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이슬람의 여성이 그 히잡을 다 벗어 던지면서 저항 시위를 하고, 그러다가 그 여성이 죽었는지 아무튼 그렇게 피해를 입으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막 폭동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이슬람 국가로 살기 싫다라고 하는, 참 이러한 시대와 역사가 단 한순간에 그 정치 지도자들의 바보 같고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결국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국민들의 피와 눈물로 그렇게 자유를 찾았던 것이 결국 우리가 몇백 년 전에 절대 왕정이 등장하던 그런 봉건 사회로, 그 어떤 인권도 존재하지 않던 그런 봉건주의 사회로 되돌아가는 이런 참담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멀리 또 갈 필요도 없죠. 우리 홍콩 어떻습니까? 홍콩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의 금융 허브를 아래서 전 세계의 모든 은행과 이러한 엄청난 금융의 이 시스템들이 홍콩에 다 들어와 있는 이런
발전된 자유를 맛보던 경제적 혜택을 누리던 아시아의 뭐 4대 용, 뭐 3대 용,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경제 발전과 자유를 누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 중국과 하나가 되면 얼마든지 우리의 독립적인 그런 자유권을 허락해 준다라고, 그리고 또 중국과 하나가 되면 전 세계의 G2 미국 다음으로 중국에 우리가 힘을 가지면서 그렇게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 이러한 감언이설에 속아가지고 결국 홍콩을 중국에 그렇게 주는 일국 두 체제라고 허울 좋게 약속은 그렇게 해놨지만 막상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가니까 중국이 가만두질 않잖아요. 모든 언론, 출판, 종교의 자유를 말살시켜버리고 차단시켜버리고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통제를 받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홍콩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피를 흘리면서 희생하면서 자유를 달라라고 약속했던 국가의 독립된 체제를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데 어디 중국이 그걸 허용하겠습니까? 그 정치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또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 나라를 통째로 공산주의 사회로, 자유를 마음껏 누리던 사람과 백성들이 통제된 사회 속으로 한순간에 들어가 버렸어요. 차라리 그냥 영국 식민지로 그냥 남아있었다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영국이 홍콩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자치령을 줄 것이냐 아니면은 중국으로 들어가겠느냐. 왜냐하면 식민지를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내려놓는 그러한 세계 변화에 따라 영국도 홍콩을 지배했던 부분들을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물었습니다. 그게 한 3, 40년 전에 정치 지도자들에게, 국민들에게. 그럴 때 그 좌파 진영 쪽에 있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속인 거예요. 우리가 중국과 하나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독립된 자치를 허락해 준다고 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중국과 우리가 대등한 방식으로 이제 외교적 힘을 얻을 수 있다. 친중국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국민들을 가머니슬로 속여가지고 투표해가지고 결국 중국 쪽으로 붙는 걸로. 국민들이 원한다라고 하니까 영국은 그냥 그렇게 해준 거예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악함과 어리석음이 우리나라 6.25 때도 식민 통치 반대, 미군 철수, 이게 지금도 듣는 소리잖아요. 이게 50년 6.25 끝나고 나서 그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 유학했던 그런 목회자들이 머리띠 두르고 식민 통치 반대, 미군 반대, 미군이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식민지가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속이면서 우리는 미군이 철수가 되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그 시대 당시에 좌파 목회자들이, 좌경화된 이런 목사들이 제일 앞장서서 지식인들이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대한민국 독립된 정부보다는 그렇게 북한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만의 그러한 통치권을 갖고 미군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자. 아니 옆에 소련과 중국이 엄연히 공산주의 국가가 버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그 상황에서 미군이 도와갖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겨우 전쟁의 자유를 가진 나라가 미군이 없어지면 우리가 독립적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들이 선동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그 시대를 그렇게 보낸 겁니다. 우리도 만약 똑같이 홍콩처럼 또 베트남처럼 그랬더라면 우리나라도 공산화가 됐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젊은 애들이 미군 철수, 사드 설치 반대 이런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이 독립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참 사람의 이 지각과 지혜라는 게 한순간에 삐뚤어지게 되면 자신의 모든 자유를 박탈당해도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베트남의 보트 피플, 남쪽에 있었던 많은 그 지식층들, 기독교인들, 남쪽에 있었던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도망을 치듯이 보트를 타고 가족들하고
그렇게 망망대해를 떠다니다가 보트가 뒤집어서 죽고, 그럴 때 남베트남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를 회고하면서 썼던 그런 글들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인터넷에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자유를 찾았는가?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후회해도 늦는 것이죠. 이미 벌써 나라가 공산화가 다 됐고, 그 공산화된 나라 속에서 제일 먼저 숙청의 대상들은 똑똑한 사람들, 안경 썼다고 죽이고, 공부했다라, 안경 쓰면 눈이 나빠진 건 공부했다고 죽이고, 손이 부들부들하면 노동자가 아니고 공부한 사람이라고, 있는 집안 사람이라고 다 죽이고. 이거 옛날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1900 우리나라도 겪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지각과 지혜를 빼앗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돔을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자,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곤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라.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할 때 너희가 무슨 짓 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교회를 오히려 더 괴롭히고 앞장서서 교회를 괴롭히고 그렇게 길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더 공격해서 빼앗고, 여기 보게 되면 대략 한 6가지 정도, 8가지 정도의 죄악의 내용이 나오는데 각각 그 포악한 행동들이 야곱의 행한 그 포악을 인하여 또 수욕을 입고 이러면서 내가 멀리 섰던 날 이방인이 그 재물을 늑탈할 때 이렇게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제비 뽑던 날에 너희도 거기 협조했다라는 거예요. 또 형제가 그 곤고한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하면서 또 그렇게 비웃고 또 옆에서 박수치며 기뻐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교회를 더 짓밟는 이러한 불신자들의 악행들이 이렇게 오늘날도 또 팽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악행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용하여 너희가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너희 주머니에 돈을 채우면서 그렇게 교회를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만국에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자, 에돔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바댜는 저 멀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이 멸해지는, 그리고 또 최후 종말의 사탄과 모든 이방의 불신자들이 멸망하는 최후 심판까지 바라봅니다. 분명히 앞부분에서는 에돔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만국을 벌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에돔뿐만 아니라 이제는 에돔을 쳤던 그러한 주변 민족들, 또 그 여러 민족들 모두가 벌받는 날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멀리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최후 심판까지 바라봅니다.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의 섭리의 심판의 법칙은 뭐라고요?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되갚음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동일복수법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괴롭힌다든가 우리가 남에게 눈물 나게 하면서 그들의 돈을 강제로 빼앗는다든가 이런 악행을 범하게 되면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 주머니에서
그 이상으로 우리의 돈이 빼앗기게 된다라는, 하나님은 우리가 악행을 행한 만큼 반드시 동일하게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을, 권선징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을, 심판의 법칙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지옥의 심판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우리 눈에서는 피눈물 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붙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주머니에서 강제로 돈을 빼앗게 되면 우리 주머니에서는 더 많은 재산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악으로 갚으시고 선에 대해서는 선으로 그렇게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건 신구약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함부로 타인에게,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타인의 그러한 아픔을 이용해서, 타인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내 부를 챙긴다든가 이런 악행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경쟁, 또 우리의 정당한 그러한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부를 일구는 것은, 그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면서 그렇게 돈을 강탈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부를 일구게 되면 반드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바댜서는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을 소개하면서도 섭리적 심판의 그 법칙과 그 방식들이 또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펼쳐져 갑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뭇 자손은 가나안족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라세에 있는 자는 남방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에서의 산을 지금까지 이야기했죠.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교회를 향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선지서는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을 이야기하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또 구원의 또 약속이 항상 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시온산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시온산에는 피한 자가 있을 것이고 그 산이 거룩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거룩함으로 그 기업을 잃지 아니하고 그렇게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곱 족속이 때로는 그렇게 어려움과 불신자들의 공격 때문에 또 미움 때문에 많은 고통과 또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들은 회복할 것이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불살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른 그런 풀이 되어서 애굽이 불을 뿜어낼 때 다 타없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이요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지금은 교회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참으로 불쌍하고 연약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악한 자들을 멸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그렇게 우뚝 설 것이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고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땅을 넓히며 차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오늘날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에서의 산이 어디입니까? 언제 크리스찬들이 에서의 산을 차지합니까? 이걸 물질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너와 후손에게 가나안 약속한 하나님의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점점 드러나면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왜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썼을까요? 그 가나안 땅은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돼요. 매우 작은 땅이에요. 무슨 대제국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 비유적 해석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야를 이렇게 가나안 땅을 준다라고 하는 고대의 역사적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고대의 사람들은 금은보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에는 많이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걸 목회자들이 잘못 착각해서 문자 그대로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되면 돈을 쫓는 종교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구약적인 표현인 겁니다.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마치 우리가 양식이 풍성해서 먹고 살 근심 걱정 없이 또 적들로부터 침략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국가와 나라와 영토를 차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아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 다윗 왕 때 가서 조금 더 남북으로 확장을 하면서 영토를 넓히지만 다윗 때도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 이 밑으로 쭉 전부 차지할 것이고, 또 북쪽으로도 차지할 것이고, 블레셋 이쪽으로도 다 차지할 것이고, 사마리아 쪽도 차지할 것이고, 베냐민은 막내잖아요. 요셉, 베냐민은 막내 지파잖아요. 이렇게 막내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쪽 동쪽 지역을 전부 다 차지할 것이고, 남북 동서남북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 전체를 다 회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이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또 구약엔 표현하는 겁니다. 사로잡혀갔던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회복하고 돌아올 것이고,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그렇게 얻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르밧에 대한 이러한 표현들도 다 이게 북쪽의 땅의 끝부분까지 전부 다 차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지명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지명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그러한 그 지역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정확한 위치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3, 4천 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그만큼 동서남북으로 전체를 다 차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남방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에서의 산과 시온산을 딱 나누면서 불신자와 신자를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 전 우주와 전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과 이런 주변 나라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러한 주권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마감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입니다. 17절, 구약 선지서를 읽을 때는 항상 이 다니엘서 4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많은 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언은 바로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4장 17절, 다니엘서 4장 17절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느니라. 25절도 또 읽어봅니다.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32절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시더니. 바벨론 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지각을 빼앗으니까 갑자기 치매가 걸려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땅바닥을 그렇게 뒹굴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7년 정도를 왕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지각을 주자 다시 회복이 되어서 왕권을 회복하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온 세상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제국의 힘은 너가 스스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깨달을 때까지 이런 일을 너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 세상은 결코 우연히 굴러가는 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의 그러한 힘과 군사력과 경제력에 움직여져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작정 속에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괴롭히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고 의심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온 세상은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끝납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것처럼 잘 될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서 매우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아주 강렬한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나라가 서는 것도 나라가 망하는 것도 그 망하는 방식도 전부 다 하나님이 결정한다라는 것. 이러한 신앙관과 이러한 세계관을, 인생관을 갖도록 오바댜서는 우리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관을 우리가 소유하고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때로는 우리가 실패도 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걸 깨닫도록 이 엄청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종말적 심판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서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주로서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또 위대하심을 잘 깨닫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